저도 하나님의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때 이걸 2시간을 했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절수가 길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헛기침을 2번 하길래 펜터치 겁나 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보길래 2시간 반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이 어떻게 왔는지, 또 히브리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으며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 헬라어는 사실 요새 쓰지는 않잖아요. 죽은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같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사자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보여지고 오늘은 목자에게 먼저 보여지고 조금씩 달라요. 같이 기록을 했지만, 11절에 보게 되면 보배의 그릇이 나오고 황금을 가져가죠. 황금은 순수한 것, 불순물이 없는 것, 육의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황을 드리죠. 유황은 뭐예요? 불이요. 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에 뭐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같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불이 떨어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략을 갖고 와요. 모략은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장사 때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는, 내 남편만 따르겠다는 그 순수함.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같이 십자가 지자 그러면 튀어. 아이 도망가는, 나도 뺀질에다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 이 강강에서 났으면 저는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아우구스도스 영을 내려 천하로 포용하는, 이게 호족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짧게 가고 또 강조할 때에서 좀 강조 좀 드릴게요. 호족을 신다는 거는, 이 아우구스는 권세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큰 권능자, 하나님의,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9년 마지막 주예요. 그러니까 2018년 마지막 이제 주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의 잘못된 습관들을 얼만큼 고쳤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사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수를 세더라. 민수기에도 수를 세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송구 연신 예배 드리고 1년 계획 세우고 교회 표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얼만큼 이루고 살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면 또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 정말 그렇게 살았냐? 너희 남편을 사랑하고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그걸 했냐 물어보구나.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수레네, 이게 구레네라고 수리아라 그랬는데, 이들이 난 곳이 어디에 실제로는 베들레헴인데 왜 수리아라 그랬냐? 수리아는 고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살펴봤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 고상한 것, 너의 고상한 것,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네, 수고집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인거로 갈릴리, 이 갈릴리, 여기 오늘 보기는 뜻이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뜻을 갖고, 요셉이 다윗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더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더해요? 은혜가 더하고 믿음이 더해야 되고, 이 다윗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더해져서 이 족속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갈릴리는 부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에서 은혜가 부르고 믿음의 믿음에서 불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불러야 돼요. 이게 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하여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어디로? 소집해서 베들레헴, 말씀의 집으로 가야 된다. 이 베들레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는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떡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가야 된다. 왜 어머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가 어머님을 잘 섬기고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약속의 첫 계명인데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머님을 섬기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됩니다. 내 자식과 내 아내는 섬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성령이 이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못하겠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이 더해져서 은혜가 더해져서 어머님을 참 마음 편하게. 우리 어머님도 자식이 오남매가 있는데 편한 곳에 가시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도 내게 편하면 내게 오신다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력도 좀 떨어지시고 이해력도 떨어지시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풀어서 해야 돼요. 2시간 걸려요. 근데 힘이 들어도 그것을 하고, 왜 다윗을 가야 되고 그걸 향해 가는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이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렐리라는 말이 참 많아요. 갈렐리는 부르라는 거거든요. 불러야 돼요. 창세기 보던 계시까지 말씀이 계속 불러서 가야 돼요. 이 부르는 것은요, 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흙을 아파라라고 그 히브리 말은 거예요. 아파라. 깨어져야 돼. 내가 잘난 것들, 내 의로 행했던 이것들이 깨져야 돼. 이게 깨지는데 언제 깨지냐? 나보다 강한 것이 와서 팡 쳤을 때 그때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격에 의해서 이게 깨져요. 그 충격이 없으면요, 이 내 자아가 안 깨져요. 나도 안 깨지더라고. 나는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이 그게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아니더라고. 그거 한 번만 깨져요? 또 깨져요. 또 강한 것이 또 쳐서 또 깨져요. 외부에 충격이 없으면 깨지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불러야 돼요. 저 산 계곡에서 또 불러가서 부르면 모래하게 되고, 그것이 경계석이 되고, 불러야 돼요. 불러서 내가 봅니다. 내가 죄인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걸 갚지 못하고, 어머니 인지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진다 해서 어릴 때는 청각이 좀 떨어지니까 2번, 3번 설명할 때 지쳐서 포기하게 되게 불러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에서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베들레헴, 말씀의 동네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히브리어는 보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 하나님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가 거룩하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섞여서 하나님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고 뭐 할 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 포장만 처럼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러서 어디 가야 되냐?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소리 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 했다고요? 잉태되었더라.
자, 잉태되었다는 것은 뭐 시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남자도 모를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방과 함께 모방하다 불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뜻 자체가 모방했다는 겁니다. 배방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의 육에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들었더니 이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불순종해라,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라 했던 것들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저번에는 우리 아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왜 제가 자꾸 가정사를 자꾸 그냥 뭔데 얘기하면 남의 것 같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주고 얻어진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들은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혜 와야 그 지혜가 저절로 몸이 반사적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어머니 오면 내가 설거지 같은 거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좀 내가 장남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어디 가고 그러면 설거지 싹 해놓고 그냥 착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거 해요. 어머니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내 그 남자에 대한 우월성, 그 남자에 대한 권위는 세워져야 되지만 설거지 안 한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맛있는 걸 한번 더 해주게 되고 어머니도 더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머니 있을 때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어머니한테도 향하는 마음이 좀 날카로웠다는 이제 내가 하니까 이 사람 하니까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알 먹고 꼭 먹고 이게 참 짭짤한 수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속삭이는 걸 이걸 자꾸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부정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번에 계시록에서도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면 안 되더라. 순수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거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제 잉태되었나? 모방할 때. 언제 잉태되었나? 찬양할 때 잉태된다는 거. 육의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잉태된다는 것을. 완전히 돌았을 때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작년 아니라 올해죠. 올해 나는 신앙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한 건가 한번 돌아보게 돼. 하나님의 모습을 얼만큼 비춰는 한번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를 받게 되면 출산은 10개월이죠. 말씀을 들으면 10개월에 말씀 듣고 반사적으로 바로 행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듣고 묵상하고 하면 때가 되면 나와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때 남의 것도 다 들었다는 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도 정말 진정되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습이 나요. 10이라는 건 충만한 숫자예요. 10개월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보면, 자, 그리고 뭐요? 여기에 있을 때 해산할 때 날이 찼다 했었죠. 자꾸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자, 마다들을 낳아 어디에 쌌다 했었어요? 감고에 쌌다. 여러분, 이 감고가 어떤 것 같아요? 화려하고 비단옷, 진주옷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온 장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어디죠? 짐승이 먹는 모기통연이고. 자,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욥기서를 한번 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게 되면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를 강보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죄의 옷으로 구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1170, 에스겔서 16장 4절. 중요한 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뱃것들을 자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화로 흘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변하게 싸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출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출산하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탯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탯줄을 안 잘라내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탯줄을 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전적인 죄를 잘라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예요? 장래 유전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저가에 담요가 있어요. 이게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서 보게 되면 가족력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 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려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느레미야에서 보통 이게 잘 나에게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하던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끊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난 물로 씻지 않았다 했어요. 아이를 낳기는 물로 안 씻는 아이는 더 자주 씻어주더라고요. 저도 둘째까지 날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중3에 할 때는 내가 자주 씻어줬어요. 씻어줘야 돼요. 자, 근데 그걸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진짜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면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해결에 대해서 내 안에 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 대하듯 약속의 첫 계명처럼 내 스스로 옮기 안 되더라. 그것을 씻지 않았더라. 그리고 뭐죠? 소금으로 뿌리지 않았다. 아니, 어떤 미친 여인이 소금으로 그 아이에게 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 소금은 부패 방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금에는 발효도 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고, 강보에 싸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해서 어디로 갔다? 구유에 갔다는 거죠. 구유는 뭐예요?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안산에 가면, 어느 교단에 가게 되면 입 벌리고 뭐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지적해 줄 때, 정말 참 목자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 그 갖고 있던 습관들 이렇게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말씀을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변하기 시작하시고 말이 바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어머니 그 84세 갖고 있는 습관을 지금에 와서 고치는 부분들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고쳐줬을 때 그 고치게 행동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외부에서 그 충격을 줬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셉, 마리아, 이거를 둘이 부부의 부부죠. 하나가 돼서 불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참 깊이 있는 말인데, 이 생각도 하나가 일치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벌써 딴 데 갔을 때 이거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말 따라 행동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강보에 싹. 근데 또 강보에 있다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거든. 너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그래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것이 뭐 생각으로 팍 펴는 거거든. 근데 왜 안 되냐고 왜. 정말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잘못을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것 좀 이렇게 좀 하자 했을 때 남의 꼭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지. 잘못된 거 서로 고쳐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요새 거리에 나가는 것들이 요새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크리스찬들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엊그저께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비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들으시죠?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비리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정말 말씀은 여기에 말씀은 내 나쁜 습관들 시골에서 보게 되면 골수를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 골수가 뭐예요? 이 골수 속에서 그것을 쪼개서 내 악한 성품을 빼는 되게 얼마나 고통이 올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나이가 우리에게 정해진 나이가 이만큼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가요. 자, 출발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딱 뭉쳐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내 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은요, 몸은 시간이 있던 이 벽에 만나서 시간은 가요. 이거는 후퇴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영은 앞에 갈 수도 있고 머물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가면 이 몸은 이게 밑에 있는 몸은 그러니까 가요. 근데 영은 이렇게 부딪혀서 주저앉거나 지금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좀 앞으로 가면 이 몸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이 몸은 시간이 흘러도 간다니까요. 어머님도 우리가 지금 84살인데 그 어려운 고난과 그것을 다 이겨내 원하면 다 키우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85시간인데 몇 시간 있으면. 근데 영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벽을 만나서 못 넘어가면 쭉 가요. 이 벽에 만나면 여기서 이거 피해가게 되면 여기가 또 높은 장벽에 나면 어떻게 갈 거예요? 성령님이 앉아서 탄식하고 계신데 이거 못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가요. 저 어저께 장례 집도하고 왔는데 내 영을 한번 봤어요. 나는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환경이 불평하고 뭐에 불평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 안 진다니까요. 좀만 보내서 피해가려고 그래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이 끝에 가서 툭 떨어지면 내 영이 저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영은 앞서가야지. 요 상황을 건너가야지. 못 건너간다니까. 그래서 나는 늘 제 설교할 때지만 나는 오늘 삶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내가 출근할 때 이 사람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나면 가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나갈 동안 내가 이 식구들을 못 보세요. 최선. 하나님은 하루 살이 준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만나도 하루밖에 안 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루예요, 하루. 내일을 걱정하지 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에 보게 되면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칠 때 그치에 있죠. 자, 이게 경작제예요. 자기 마음을 경작할 때, 이 마음방을 경작할 때 그런 자에게 목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겉으로 걸크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거품들이 싹 빠져나가고 참신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의 생각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못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는 것들은 말씀 보고 되새김이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잘 때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제 삶이 잘못됐으면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반성하면 내일은 어제의 삶이 또 내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삶이 행복했으면 오늘 행복하고 내일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무엇이 잘못됐고 인식이 되었는지 그것이 안 되면 여기에 머물렀다 몸은 가른다니까요. 몸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영은 내가 내 뜻이 하나님께 부활된 그 영은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게 겉이 화려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저도 뭐 땡땡고 강내고 왔어요. 염도도 하고 어젯밤에 이렇게 팩도 좀 바르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혈기 내고 화를 내고 하면 그건 뭐냐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 거룩하게 하고 복 받으고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속이 변하지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 날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땅을 경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경작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좀 빨리 좀 가야 되겠네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주의 사자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자, 경작을 잘 하고 나니까 삶 자체가 경작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내게 두루 비치더라. 자, 경작지를 내 마음의 경작을 잘하게 그 경작을 잘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설명하려면 많이 기는데 여러분 뭐 말씀 많이 보시고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이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라는 게 있는데 어둠에 주는 공포하고요. 내가 육의 것, 내가 육으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살면 이게 처리될 때 이게 달라요. 어둠의 공포는요, 내게 절망을 주지만요, 내 육의 것, 내 자아가 처리될 때의 두려움은 달라요. 그것은요, 믿음이 오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체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에게 어떨 때는 요나서를 풀어서 한번 시골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일주일 풀어드리고 오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강의 갈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핸들 팍 치고 가요. 그런 말씀 전하고 올 때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브 무사고가 꽤 오래됐어요. 30년 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느 날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운이 한 대를 팍 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심정이면 내가 가면 안 돼.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하나님에서 오는 건지 어둠에서 오는 이걸 구별을 하고 간 거죠. 갔더니 집 근처에 갔더니 뭐가 훅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체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둠이 들어오는 영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영이 그것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과 은혜 받고 나누고 어머니 변하는 모습 보고 저도 할렐루야하고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이것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신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보는 게 다 깨달아지는, 보는 게 다 진리로 다 오게 돼요. 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고, 연속극 보고도 깨닫게 되고, 영화 보고 깨닫게 되고, 다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얘를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게 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그렇죠? 왜? 경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첫째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저 나중에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지금 끝났지만 제가 성탄절 예배 드려서 갖고 왔는데, 성탄절을 모두가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축복하고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온 것도 내가 인식 못하면 그 유대인들이나 유태인들이 하는 행동하고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거룩한 성님이 계시는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화를 내고 불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해야 되네. 제가 제 아내를 확 집하고 싶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면 내가 확 집하고 수 있어요? 탁장 밑에서 발꿈치 한번 팍 지듯이 밟아가지고 표정 보고 그냥 쾌감을 느끼겠지.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 이게 뭔 씨라는 집어넣는 거 하겠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인지하고 계시면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상처 내 시원함을 느끼는 게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피자 한 판 쏠게요. 좋은 걸로 하시면 큰 걸로 쏠게요. 있어요? 상대를 괴롭히고 미워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피자를 주노라. 있으면 말해서 하니까요. 피자 쏠게니까.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하라, 이것만 나오고 그걸 안 하면 너에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럼 나중에 너는 노는 척 한다는데 몸은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19년이에요. 몸은 가고 있잖아요. 몸은 세해지는데 이 영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있다니까. 언제 이거 끌어올 건데요. 여기서 올라가면 경험이 체험돼서 체험이 지혜가 돼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그래서 목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목자의 삶, 그렇죠? 목자 삶을 잘 살아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는 했더니 모세, 다윗. 여러분 목자 짐승을 이렇게 키우는 동물들이 보게 되면 다들 공통적인 되새김질을 하죠, 그렇죠? 위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사는 간상을 하게 되면 뭐예요? 굽이 갈라져요. 옳고 그름. 아,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거 훔쳐야 되는구나. 이건 잘해야 되는 행동,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황소의 색이 무슨 색이에요? 누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돼지가 뭐를 안 하죠?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말을 해요? 성경을 보고 옳고 그름은 아는데 삶을 안 산다는 얘기가 삶이 안 사니까 변화가 없게 되고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교단에는 안 먹잖아요. 그 얘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보고 사람이 은밀한 데 가가지고는 상처 내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저기 어디죠? 요번에 대체 공무한 그 여호와 증인들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먹을까? 창세기 9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가 피를 내지 말고 남을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상처가 나면 피가 나요. 그걸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 피의 유견이다. 남을 아프게 그 앞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너희가 흘려야 된다. 여기 내 자아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할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대체 동물로 지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가 구주가 나셨다. 그렇죠?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게 되면 바깥의 얘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난 내 자랑을 하기 싫은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용서가 없었어. 어저께 장례식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 싸가지 없는 망가가 나를 어깨를 탁 흔들어 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멋져 그런 거야. 그 칭찬이잖아요. 행복하다. 예. 아내가 인정해줬다는 그게 목회자가 기본이 되면 아내한테 인정 못 받으면 서로 좋다. 아니 목회자가 아니더라.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위기의 질서이다. 아무리 요새 소통의 시대고 무슨 시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사랑이라는 것이 딱 잡혀져 있어요. 이거 안 잡혀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삶은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와서 밤에 내가 잔다 했잖아. 생각해본다 했잖아. 난 기특해. 아이고 우리 양분이 잘했어. 그러고 그리고 잤다니까요.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셔서 나한테 헌금한다고 계좌번호 알려줘요. 그래서 불러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오면 계좌번호 적어줘야지. 그렇게 내 안에서 못선 모습이 나와요. 세월이 지나고 연수가 차고 그 직분자의 직분에 차면 모습이 쌓여져 가서 나와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옛날 지금 예수님이 똑같냐? 어떻게 악해졌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쌓은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의 표적입니다. 자, 강보에 쌓다. 자,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빛이에요, 빛.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죠? 가서 하늘을 보면 빛을,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진짜 하나님 빛은 일곱 갑절과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에서 한 일주일씩 있다가 구출되면 어디부터 가리고 오죠? 눈부터 가리고, 눈 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빛을 봤을 때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말씀으로 직접 오게 되면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 짐승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왜 선악과를 먹을 거 알면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성장식 때 이 피를 먹어라. 먹자는 너와 나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그 말씀이 쭉에서 나온 무슨 말을 먹어야 된다. 요새는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전에는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눈빛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또 강단에 섰으니까, 여보, 나는 가르칠 때는 목사야.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말씀이 가르치라니까 가르칩니다. 너 잘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 하지 말고, 여기서는 가르치니까 내가 못 살아요. 다 내가 다 사는 건 내가 저기 올라가 있죠. 나도 가르치면서 간다니까요. 가르치면서.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돈받지 말고 주는 말씀을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남 탓하다가 보게 되면 아까 여기는 여기 머물러 있다니까요. 내 영은 이루어 사는 성품 가야 될 것이 차차차차 몸을 앞서가야 되는데 여기 있게 되면 너나 잘하나 그런 것이 아니야. 말씀이 그러하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못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른다. 자, 그리고 표적이 있어요. 표적. 자, 이 표적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표적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사건마다 때마다 말씀이 탁탁탁탁 생각이 나면요 범죄 안 해요. 사건이 딱 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어디 거 생각나요?
뒷집에 멋있는 사람 생각한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속았죠. 예수님은 진짜 낮고 천한 곳이 오셨는데 사단이 화려하게 와요. 그래서 화려한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전에는 여기가 진짜 검사하고 했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저 이단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거죠. 자, 호련히 허다한 천궁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너희 하나님이 찬송하여 가로되. 자, 말씀이 살아있으니 이렇게 천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요, 항상 기도가 어떤 게 기도인지 아시죠?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해주세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기도는요 달라요. 정말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찬송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찬송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리, 그 천군들이 한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내가 찬송을 안 해도 나중에 그 무리들이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개아시간 문을 여서 군대가 몇 명이 모였다 했어요. 그게 참. 그럼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져요. 누가 저주의 말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찬양으로 들려버려요. 이 저주의 소리, 저주의 소리가 마음이 닫혀버리고 내 나가는 게 독소리 나가게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것이 중화시켜서 내게 들려질 때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면 아까 같이 말했던 그 강한 충격에서 내가 또 깨져서 또 불러서 또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모래알이 되듯이 들려지는 것이 뭐가 들리게 됩니까?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너 시간 나이 먹어봐 내가 어떻게 하냐.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한다. 아니잖아. 제가 경험해본 거는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 내가 베푼 것만 한 것만큼 돌아요.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들려고요. 심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나한테만 잘해달라.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소리가 그 소리가 나한테 즐거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깊이 높은 곳에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는 기쁨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늘에 영광의 땅에 기쁨이다. 얼마나 멋지죠? 이것이 뭐냐면요, 나의 생각이 세상에 간 곳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미리 끌어나갔다 걱정한다니까요. 왜 성경에서는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무당이 하는 짓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갔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거. 가끔가다 크리스찬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10년에 되면. 여러분 여기 가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을 끌어다가 즐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리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만하면 내가 사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사과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 거야. 걔 성격에는.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미리 걱정하는 거야, 미리 걱정하는 그것을 도론 에베네스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죽이라.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좀 육신이 피곤하고 그거를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 많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내게 오면 싫어. 뭐만 줘? 사탕만 줘. 왜 이빨 썩을 때인데? 괜찮아. 치과 있어.
육의 속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에 보면 아무것도 없으나 진짜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육의 속성, 육의 욕심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서신을 썼어요? 감옥. 치아. 그 치아에서. 그 축축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환경,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보릿고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그 보릿고개 다 넘기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영의 세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옳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서 하나씩 내 육의 껍질을 벗겨가는 거예요. 벗겨 정말 참 속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이 죽어야 천국을 간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달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굶고 있으면 하고 안 굶기세요. 아니 우리 어머님 얘기 또 있네. 어머니 입고 잠바가 이게 전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멋진 잠바예요. 따뜻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걸 한번 입고 싶대. 어저께 동생이 와서 주고 간 거예요. 좋대요. 필요한 하나 다 주시잖아요. 점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발자국 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 되면 내게 더 큰 것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표적은 내 안에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표적이고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